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다 갚기 다시 깊이 새기며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과 신앙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 또한 고백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불의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의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모든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 찬송 드립니다.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계절은 변함없이 흘러 춥고 어두웠던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제쳐가는 단비와와 함께 온기가 남쪽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구별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연수만큼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어제보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구촌 곳곳은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너무 많고 국가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으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인류의 희망인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이해가 주는 즐거움 속에 생활하는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 재난으로 중단되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데 익숙해버린 저희들이 다시 열심을 내고 모이기를 힘쓰며 생명의 만류관을 얻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잘 이어가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멈추거나 쉬지 않게 하시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선배들의 좋은 신앙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열심을 다하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뜻이 계셔서 세우신 모든 중직들이 매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어 믿음과 충성, 열심히 변질되거나 식어가지 않도록 금연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등록된 여러 교우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가정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바람 곁에 밀려오는 세봄과 함께 속히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평안한 마음으로 모두 생업에 종사하도록 역사하시며 시련을 통하여 이 나라가 연단되어 세계 평화와 선교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분단 민족으로 늘 전쟁의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갖 인권이 유린되고 억압 속의 삶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때를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로 주의 일에 힘쓸 때 은혜로 갚아주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봉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제목으로 김영수 위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들려주신 이야기의 줄거리는 한 마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된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마을을 다스리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로 말하면 고을에 원님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원님이든 재판장이든 추구해야 될 목표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재판관의 일이기도 하고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 속에 이 재판장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자의 사정을 들어주기보다는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여성에게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찾아갔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무시하다가도 계속 찾아오는 이 여성의 호소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은 이 사람이 불쌍하다거나 또는 뭔가 동정이 안 되거나 그래서 좋은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마음이 돌아선다는 것이 아니고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와서 호소하니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는 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이 여성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이것이 이제 이 재판장과 여성에 대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때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한 것처럼 공허함도 느껴지고 기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곤 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르신 분이 아니냐. 불의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간구하면 청원하면 귀를 기울이는 법인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말해 뭐 하겠느냐.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것이니 기도를 계속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속히라고 그랬는데요. 속히라는 말이 가진 좀 더 정확한 뜻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빨리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는 올려지지 않는 기도가 없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지쳐서 또는 잊어먹어 가지고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 위주로, 우리 생각 위주로 이해하면 어떻게까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냐면,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러면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는 조금 배제하고 기도는 반드시 밀고 나가서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인 것은 뭐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들려주실 때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응답을 받아내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라는 교훈으로 주신 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것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끈질기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끝에 가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그 말씀 8절인데요. 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스크린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조금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 끝에 붙어있는 이 질문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조금 단어들을 뜯어서 뜻을 풀어보면, 인자가 올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라는 뜻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세상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대목을 조금 풀어서 물어본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약간은 그런 믿음의 사람 얼마나 있겠어? 라는 회의가 섞인 그런 질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둔 주님의 교훈인데 비유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울이든 홀로 된 여성이든 억울한 사정이든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속뜻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 고울 이야기로 바꿔서 주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각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이야기 속에 홀로 된 여성은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홀로 된 여성, 불우하게 살면서 억울한 사정까지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은 주님이 떠나시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성도들, 제자들,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이미지, 캐릭터입니다. 홀로 된 여성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제자들이 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남는다고 해도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 믿음과 삶, 성도들의 삶,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홀로 된 여성으로서 억울한 사정 있음에도 풀어내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 비슷한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이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삶이다. 그래서 홀로 된 여성은 이 부조리 많고 모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런 교회를, 제자들을, 성도를 대하는 모순 많은 세상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제자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오해를 받거나 또는 억울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할 때, 시련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억울해요 라고 말하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풀어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항상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모순이 있겠죠. 그렇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리 환영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박해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순환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순환의 역사라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지역에 따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세상, 억울하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그런 세상을 원망합니까? 배제시킵니까? 관계를 끊고 삽니까? 주님의 명령은 그런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또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오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그런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을까? 약간은 회의적으로 보이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 없이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걸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억울하고 힘겹고 힘들어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 주님 오셔서 칭찬하시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서 어딘가에 호소하고 싶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이 홀로 된 여성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별로 환영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그런 호소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하나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나의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왠지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과연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신다.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부조리 많은 세상,
모순이 많은 세상, 뭔가 뒤죽박죽이고 혼란투성이 같은 이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교회가 외친다고 그들이 말을 듣습니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 내키는 대로 했던 것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그 일을 바로잡아 가실 때 비로소 그 일은 바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는 물론이고 공동체의 문제든 이 세상의 어떤 문제이든 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기도만 한다고 다 돼가 아니라 기도가 제일 먼저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기도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했잖아요. 평생입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잇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일터의 문제요,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의 전쟁의 문제요,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리 내니까 해결이 되던가요?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나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와서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 마지막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의 나라를 사모하며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과연 내가 얼마나 볼 수 있을까? 라고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범답을 말씀드릴까요?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이 모범 답안을 평생 지켜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잘 준비하면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기도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의 일입니다. 누구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잘하니 못하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을 좀 자주 만났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분은 제가 태어나기 11년 전에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수는 없죠. 저는 책을 통해서 그분의 저술들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분의 책 몇 권을 집중적으로 좀 읽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보게 되지만 한 가지 가슴에 확 와닿는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혼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지 다른 누가 끼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은 나지 다른 이가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나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납니다. 누가 같이 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할 때 옆에서 돕는 이들, 중보하는 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지 누구랑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기도도 나 홀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코를 통해 들락거리는 호흡을 거두어 가셔 이 땅의 삶을 마쳐야 할 때도 홀로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 같이 가주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에도 결국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홀로 주님과 결산을 해야 합니다. 내 일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장로님이신데요,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셨는데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가 죽으라고 봉사했는데요, 내가 그거 봉사 열심히 하라고 잘 보내줬는데요,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속되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때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나에게 전수가 되고 나는 살아있는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지속적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살려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홀로인 것 같지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같이 못하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또 급히 응답하실 일이 있으면 때로는 급박하게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가질 때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완벽한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가지게 하십니다. 그때쯤 되면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에 목표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기도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래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가 106주년 3.1절이었죠. 일제강점기는 칠흑 같은 우리 민족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때였죠. 우리 역사에.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족의 선각자 애국지사들이 변절을 하여 친일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라를 사랑하는 지식인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친일파가 됐을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과연 국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제는 틀렸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찾아 변절할 그때, 교회도 신사참배하고 우상을 향해 머리를 숙일 그때 일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그런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느 날 거짓말처럼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해방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해방과 같은 3.1절과 같은 의의에 가득 찬 이런 일들은 하나의 목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정표는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하나의 증표, 그래서 간증이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에게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 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때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예물을 가져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입니다. 정성껏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내일 새벽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런 표를 하나씩 끼워드렸는데 이 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과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40일간 이 표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 가시면서 분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묵상을 좀 하시면은 좋겠다 해서 표를 나눠드렸고요. 좀 빠진 부분들은 댁에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 표에 따라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 설교 본문과 새벽 기도의 본문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분량이 많지가 않은데 평소에 성경 읽기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마태복음은 한번 쭉 내가 읽으면서 묵상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지내시면은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사순절을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는 절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접어서 요만큼 만든 이유는 성경책 속에 끼워 넣기 좋으라고 했으니까 휴대하시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전국 남성교회 주일이고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 강사로는 벌방교회 새로 부임하신 권철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이어서 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부기도 사역자 모임은 1시 세미나실입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오후 찬양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단기 선교의 현재 지원 중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좀 같이 준비하며 논의할 일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빠짐없이 이곳으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이고요. 1:1 제자 영국 지도자 재교육이 곧 있게 됩니다. 주보 보시기 바라고 일남선기 가족 동반 야외 행사가 3월 8일 세계 기독교 박물관 교회에서 9시 출발. 오늘 중식으로 해서 1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단 대원으로 박영진 안수집사님, 안홍일 안수집사님, 정희영 집사님, 홍가람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임명되신 분들은 소홀함 없이 충성스럽게 임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라고요.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심주공 어린이집 입학식 화요일 내일 모레 오전 10시 어린이집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진두만 전도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까지만 심호하시고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김현숙 성도 모친 별세, 이점녀 명예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예천교회 알파반이라는 아동부의 새로운 부서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그렇고요. 뭐냐면은 이 반은 일부의 아동들이 예배를 드리고 2부까지 기다려야 되는 아동들 또는 어쨌든 교회에 있는 아동들을 그냥 두지 말고 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기도 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대상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고, 그리고 일단은 요 알파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이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아주 아이들을 잘 돌봐주기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이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밖에 게시판에 보시면 아마 붙어 있을 터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또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사모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우시고 여러 곳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소망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조국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능력 모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네.